옆사람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로마서 주제는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이 도덕자나 비도덕자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누군가 구세주가 필요하다. 자기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주가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화목제물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심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 신뢰로 이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한 증거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 4장은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선민,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그냥 자동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유대인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2절에 한번 보면요.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겨진 바 되었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이게 창세기 15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걸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5장 배경이 아브라함이 낙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한 10년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가나안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연합군 강력한 그돌라 오멜의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를 찾아왔어요.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이제 내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조카를 구해오긴 했는데 가나안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쩌지?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게 자신의 삶이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가나안 도시 사람들
화려하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은 천막 치고 텐트 안에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결정적으로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도 없이 10년여 세월을 지나가고 보니까 자기와 사라는 계속 늙어가는데 이게 뭔가 하고 회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주신 게 뭡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죠. 서울의 교회에 있을 때 한 부잣집을 이사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집 처음 가봤어요. 한 80평대 돼요. 신방대원들이 집 구경하는 모습이 전 사실 집 같은 거 관심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실에 그냥 앉아있는데 집 구경하느라고 예배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마음에 다 부러움이 가득한 거야. 잘 사는 사람 모습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천막 안에서 끌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한번 보라 그러십니다. 이 별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별같이 많을 거라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맑은 밤하늘을 딱 바라본 순간 그 하늘에 가득한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이 촘촘하게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 마음이 달라졌어요. 탄정이 나옵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도다 하는 시인처럼 영적 눈이 떠진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시 세상 깨달아진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지난 10년간 가나안 땅에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뭐 별의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애굽 왕을 꿈에 나타나셔서 야단쳐서 아내도 찾게 하시고 오히려 양떼들도 더 주시고 10년의 수많은 기적들 낯선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잠시 우울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쳤다. 근데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다시 믿은 거예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거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4장이 차이다. TV에 성경 왔을 때 한 4시쯤에 일어나서 눈이 떠져갖고 방 안에서 뒤척이다가 한번 옥상 한번 올라가서 기도할까 하고 날씨도 선선하길래 티벳 머무는 전도하기 위해서 머무는 초청받은 그 집에 옥상에 올라. 티벳은 한 3층집이더라고요. 대다수가 다 3층으로 집을 짓더라고요. 3층 옥상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는 별들을 보는 순간 몰래 자빠져 버렸어요. 야, 티벳 땅 극한 문명이 없으니까 티벳 산속 깊은 곳에
3층 집에 올라가서 밤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막 쏟아진다는 걸 그걸 느꼈어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막 촘촘하게 반짝이는데 와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야 아브라함이 봤던 그 별들이 바로 이런 거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친밀하게 가까이 느껴지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이 세상 산다는 그런 게 정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낙심하고 오래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았다고.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100세, 사라 나이 90세. 희망이 없죠.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마음이 나누이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86세 때 하갈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99세 때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사라도 웃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았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조차 흔들릴 때 찾아오셔갖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장차 개바라 하라고 그랬거든요. 개바라 하래. 개발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다혈질이고 실수투성이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여종이 너 그 사람 알지? 제자지? 그러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도망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성령 보내셔서 베드로를 수제자 만드시잖아요. 결국 반성으로 세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현재 모습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온갖 일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어떤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다시 믿음이 새로워져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 나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이런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호랑이 잡은 사냥꾼 이야기가 있어요. 북한 땅에 강동만이라는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어요. 깊은 산으로 사냥을 나갔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내렸어요. 발자국을 살펴보니까 커다란 짐승의 발이 선명했어요. 아직 안 지어진 거 보니까 근처에 있는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사냥개 2마리를 풀었어요. 개들은 내리자마자 손살같이 언덕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나무 아래서 막 짖는 거예요. 멍멍멍 하고 막 짖으니까 강동만도 개 있는 곳으로 손살같게 달려갔어요. 나무 위를 보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무 위에는 황소만한 호랑이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반사적으로 총을 딱 쐈는데 마침 정확하게 호랑이 머리에 맞아서 호랑이가 떨어졌죠. 그래서 강동만이 호랑이 잡은 사냥꾼으로 북한 땅에 유명하게 알려지게 됐어요. 아니 개가 어떻게 호랑이에게 달려들 수 있는가? 대부분 개들은 호랑이 보면 뭐 기가 질려 주랭랑을 치는 게 보통이죠. 아니 발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강동만에게는 호랑이를 보고 오히려 기를 쓰고 짖고 달려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웃기는 건 호랑이 상식으로는 모든 짐승이 자기를 보면 다 도망치는데 이상하게 생긴 개 2마리가 막 쫓아지니까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개들의 자아상이요. 자기 주인을 쫓아다 보니까 자기 주인의 그 총 앞에는 모든 짐승들이 다 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짐승도 우리 주인 총 앞에는 맥을 못 춘다. 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아상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신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545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